어제 본문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는 장면이라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어둠이 임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 6시부터 9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시부터 3시까지는 사실 해가 가장 밝은 시간인데 이 해가 가장 밝은 시간에 3시간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어둠이 임한 것은 이 어둠이 자연현상으로 생긴 그런 어둠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이 3시간 동안 골고다 언덕을 뒤덮었을 때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어둠의 원인에 대해서, 이 이상한 어둠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어둠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예수가 신성을 모독한 대역죄인인 것을 하늘도 인정하는 그런 하늘의 사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의 죽음에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혹시 의로운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닌가 하고 의혹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현상을 보지만 사람들의 해석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어둠과 같은 특별한 현상, 또 평소와 다른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 현상들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시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해가 빛을 잃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왜 해가 빛을 잃고 이런 어둠이 온 세상에 덮이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주로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도 보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보면 흑암을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받고 계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예수님의 인격에 퍼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어둠의 의미는 심한 고난으로 살점이 다 뜯겨져서 도저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 감으심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3시간의 어둠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이 감정이 진하게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올 때, 또 고통이 찾아올 때도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실 수 없는 감정으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둠의 끝자락 9시쯤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지금까지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예수님은 죽음 바로 직전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담아 또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끄집어 올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과 또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신 것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전혀 함께하지 않으심을 그 영혼이 느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사랑의 관계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단절된 시간이 없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거절과 단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사망 선고이고 영원한 죽음이고, 바로 그 순간 지옥의 고통이 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이 지옥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의를 완전히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마지막 죽음의 시간까지 자신의 시선과 도움과 사랑을 완전히 차단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고통, 그리고 이 아들의 고통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침묵하시는 이 하나님의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원인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의 증명서를 보고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 사건입니다. 성소 휘장은 요세푸스에 따르면 높이가 25m, 너비가 8m 되는 거대한 문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께만 9cm에서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4가닥으로 꼬아 만든 줄을 72개로 섞어서 짰기 때문에 300명의 제사장이 힘을 모아서 옮겨도 옮길 수 없는 그런 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4마리의 말이 끌어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때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은 아들이 죽는 바로 그 순간 성소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으로 막아놓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밖에 서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 죄의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난 새로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 가장 깊은 곳 지성소까지, 은혜의 보좌까지, 하나님의 면전까지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길이 바로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사건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뻔뻔스러운 담대함과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이고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도 순전히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흘려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을 줄 알고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줄 알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자격 없고 미련하고 여전히 죄를 뒤집어선 송구스러운 모습일지라도 뻔뻔스러운 담대함과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거절당하지 않는 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한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그 사건들을 주목하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백부장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려 있었던 그 강도의 죽음과 같은 한 인간의 죽음, 한 죄인의 죽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 마침내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병사를 100명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총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한 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무리들이 조롱하고 또 비웃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부당하다고 변호 한 번 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아픔을 경감시키는 모략탄 포도주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죄수들의 그 죽음을 지켜보았지만 그들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 백부장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의 죽음은 정말 뭔가가 다르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3시간 동안의 어둠이 임하고 또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도 십자가 밑에 있었던 이 백부장이 똑똑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땅이 진동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저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했던 그런 인물이지만 십자가 앞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찢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첫 번째 인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또 한 사람, 예수님 옆에 달려 있었던 한 강도가 바로 이 길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종교 전문가들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자격 없는 자들, 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 가장 어렵게 보이는 자들, 힘든 자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역설의 은혜 때문에 너무 자격 없고 파렴치한 우리 같은 자들에게까지 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가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목격하지 않았지만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역시도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서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신 이 사랑의 증명서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묵상하며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또 이 사랑을 힘입어 부족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담대히 나아가고 또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우리도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반응하며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